날이 추워졌습니다. 상당히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추운데도 불구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부분 1절과 2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5절까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또한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염려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런데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고통과 근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근심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끝없이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없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는 빚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야만이나 지혜자나 헬라이나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복음에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이 근심과 걱정은 나의 형제, 고륙과 친척을 위한 근심과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가,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이, 나의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들이 여전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심과 걱정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그에서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내 하나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심정을 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가장 염려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해도 되고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열정을 다 바쳤고 재능을 바쳤고 시간을 바쳤고 인생을 바쳤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 하는데 무엇을 보고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 5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친척과 고륙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라고 말합니다. 양자됨. 양자됨이 뭡니까? 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들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되었다. 뭐 늘 끝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자되었다. 그 영어 성경도 봤습니다. 어다터입니다. 어다터. 양자되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 단어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비교하면 열등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저들은 친자시고 난 양자돼가지고 그들 앞에는 늘 언제나 기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도 양자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선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친자식이다, 하나님 친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4절 읽어보니까는 그들도 역시 양자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저 양자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고 언약들, 율법을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 말씀을 로마서는 또 역시 앞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양제된 자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육신을 또한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갖다가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예, 그들이 늘 얘기하고 성경에 나가는 그 수많은 조상들 다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멘. 나의 조상이고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주여. 노아가 또 역시 모든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 우리들 조상들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셈, 함, 야벳 가운데 우리는 셈족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을 낳고 유대인 속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는 누구이냐?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친척이 형제가 고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냥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척이나 친구나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큰 짐과 무거운 고통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맞이하는 근심과 걱정의 정체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먹는 것, 입을 것, 잠잘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한 영혼을 향한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께만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 앞에 나와 토로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간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고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된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또한 너무나 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힘이 있게 오늘 하루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